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함께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헌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별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3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로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끊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더라.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예를 따라가 아브넬을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지지 아니하였거늘 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소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보인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요인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자, 다윗이 아브넬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유다의 왕 다윗이 이 나머지 이스라엘을 아주 평화적으로 이렇게 합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죠? 아브넬을 독단적으로 암살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돼 버리죠.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넬은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까? 100% 다윗이 사주에서 요압을 통해서 죽였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을 한계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관계가 더 틀어져 버린 겁니다. 더 멀어져 버렸어요. 야, 앞에서는 협상하고 뒤에서는 찔러 죽이고 이 다윗은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멀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걸 몰랐거든요. 왜 몰랐는가 하면은 2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한번 보세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 나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 자기 혼자서 그냥 한 거예요. 혼자서.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만나면은 여러분 그 한계점은요. 우리 한계점이에요. 하나님의 한계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 한계점, 그 막힌 한계점을 이 한계점, 이 자리를 하나님은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계획들을 100% 지금까지 다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 대학 보낼 때 그 자식이 원하는 대학 하나 그거 갔으면 좋겠다. 다 갔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한계점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한계점을 디딤돌로 밟으시고 더 좋은 자리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더 뭐죠? 바라봐야 된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해야 된다. 한계점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요압이지 않습니까? 아브넬은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지금 이제 요압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인자가 사라졌거든요. 경쟁자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아브넬이 통합해서 다윗 바로 밑에 2인자가 될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물론 동생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 이제 정적이 사라진 거예요. 요압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요압을 보게 되면 참 독선적이고 편협한 아주 정치 야망이 굉장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정적도 다 제거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 일에 앞에 장애물생을 그 제거한 거예요.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것이 자기의 정의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고 하면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자,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넬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요.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안으로 들어갔죠. 자, 여기서 뭘 풀어야 되는가 하면 헤브론의 지명을 풀어야 되고요. 이 성문 안, 이거를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이 헤브론의 어떤 장소인가 하면요.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에 하면은 이곳은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도피성이 돼서 민수기 이렇게 또 여호수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도피성을 달려옵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잡히면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였을 때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은 잡아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피성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죄인을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는 발을 정의. 이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지금 요압이 어디서 죽였다고요? 도피성 안에서 죽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행위예요. 이건 너무 큰 죄입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 왕의 정의, 다윗 왕이 바를 다윗 왕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왕의 정의가 뭐죠? 온 나라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이 모든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요압은 하나님의 정의, 왕의 정의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정치적 야망이 있어요. 야망. 이거를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정의 그냥 도피성한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왕의 정의 그냥 짓밟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요압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죽을 때에 이틀 전 제가 말씀드렸죠? 뭐죠? 죽을 때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요압 잘 처리해라. 죽잖아요. 칼로 죽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죠? 그렇게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다윗이 뭐 몇 번 이렇게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늘 그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것도 애처럼 춤을 춘 것도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되시는구나. 그게만 자리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 왕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이에요. 부러지는 정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거. 이것이 정말 더 큰 정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뜻에 과연 부합하는가?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뭡니까? 정의도, 하나님의 정의도, 왕의 정의도 별로 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지금 다윗은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도 오해를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라구나.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는 또 엉뚱한 짓 하는구나. 정말 이 왕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요압이 실제 뭡니까? 실력자인 그 이스라엘 지파는 더한 거죠. 정말 다윗은 상정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장례식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다음 요압이 나오죠. 요압도 장례식에 참여시킵니다. 참,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입니다. 자기와 함께 모든 유다 지파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니라. 왕이 상의를 따라가. 이건 뭐냐면요, 국장이었다. 국장. 왕이 죽은 자의 상의를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에 바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상의들이 따라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국장입니다. 그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죠. 32절 보세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그가 죽임을 당한 헤브론 그곳에 장사합니다. 요압이 뜨끔했겠죠.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을 무덤 앞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장례를 국장을 치러주죠. 무덤 앞에서 통곡하죠. 그 다음에 33절 왕이 아브넬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아브넬 죽음이 어찌그리 미련한 자 죽음 같은고 너희 손이 결박되지 아니했고 너희 발이 착고에 채지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 이 불의한 자식이 누구죠? 요압입니다. 요압을 지금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애가를 지었습니다. 아브넬 억울한 죽음, 허망한 죽음, 슬퍼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35절. 석양이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죠. 지금 하루 종일 지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다윗이 맹세합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 내 위에 벌과 벌을 내리지 마땅한 금식하는 거예요. 국장 치렀죠. 그 앞에 애도하죠. 애가를 지어서 그는 슬퍼하죠. 그 다음 뭡니까? 금식도 행하죠. 다윗의 진정성 있는 믿음. 그 세 번째 뭐냐면은 지금 다윗이 위기를 돌파하잖아요. 위기를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요,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드러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진실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액션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백성 앞에서. 다 진짜 그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쇼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그걸 하고.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 백성이 본 거예요. 아, 다윗이 우리 앞에 쇼를 하는 게 아니구나. 다윗 진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백성이 본 거예요. 근데 보는데 어떤 백성, 첫 번째, 두 종류의 백성이 봅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이 봅니다. 아, 다윗은 비열한 술수를 쓰는 군주가 아니구나. 우리 확실히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이 든 거예요. 처음에 백성들이 의심했죠. 왜? 요압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 분명히 다윗이 요압에게 사주를 내렸고 그리고 실행은 요압이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니구나. 다윗은 술술 쓴 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 유다가 아닌 그 지파. 이 백성들은 다윗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호의적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갈라놓았잖아요. 요압이 유다와 이스라엘 더 멀어지게 만들고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을 이제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갈라놓은 이 관계를 다시 다윗이 봉합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잖아요. 오해받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결국 진심을 보여주면서 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오해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도 안 건데 왜 우리 집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겁니까? 나 더 이상 사랑 안 하신다는 겁니까? 이제 관심 멀어진 거죠, 하나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오해거든요. 자, 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어느 순간 돌아서는 거예요. 어딜 돌아섭니까? 세상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기한다 그랬죠.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고백했는 건가? 진짜 고백했는 건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오해를 푸는 방법이 뭐죠? 진실을 해야 돼요. 진심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을 보여주는 게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세상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진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우리 자식과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빠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매를 대지 않는다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울고 한 번만 앞으로 잘할게요. 이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우리가 포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합니까? 사람 앞에 통해요. 하나님 통하지 않습니다.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여.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 거창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뭐 거창한 거 원합니까? 어버이날 그냥 오는 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신 때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진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했던 것.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다윗의 왕좌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세우는 길에 어려움 만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지혜와 진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이 아브넬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요압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 세워나가는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것 오해하게 했던 것 주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11월 27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일날 2차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입니다. 주여 영혼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망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야망이 하나님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정의도 왕도 누구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요압의 그 자리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지 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진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심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장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감추지 말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 덮으시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서 금이 가고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와 같은 아버지 일이 우리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우리가 토해놓으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죄성을 고백하며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2차 아버지 전도 대상자 작정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는 제목들 아시는 주님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을 바라는 그러한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영광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며 아버지 서랍들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